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투표 다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찍으신 분이 선출이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 총선 그리고 지난해 대선을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구나. 가난하다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물적인 면에서 참 좋은 인물이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유력한 두 후보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은 좀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좀 교만한 말 같지만 이번 총선 때도 많은 후보들이 저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출마를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선출하려고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갈등을 했어요.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저런 분들이 이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 인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차기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유력한 두 후보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도 가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으면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되겠지만 일꾼이 적으면, 좋은 일꾼이 적으면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는 1년 교회 결산이 250억이 넘는 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의사 숫자만 300명이 넘는데, 이야, 그런데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성가대원, 또 예배 드릴 때 그 악기 하시는 연주하시는 분들, 또 봉사자들 이런 분들을 마치 알바생 쓰듯이 그렇게 다 돈 주고 채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교회는 돈은 많은 교회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훌륭하고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진짜 부자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복음서를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좀 부족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일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당연하고 7명의 그 집사님들도 훌륭한 일꾼이고 그 외에도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일꾼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건 이 바나바란 분 때문이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는 위대한 일꾼이 나온 건 이 바나바라는 분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이 바나바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그분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드릴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분이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조상 때부터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요, 당시 구리강산이 있어가지고 그 섬에 살던 분들은 비교적 부자들이 많았어요. 바나바 가문은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120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락방은 아주 몇 사람 못 들어가는, 허리도 못 피는 다락방이지만 정확하게는 2층이에요. 120명. 지금의 우리 이 숫자만큼 들어가는 이렇게 넓은 2층 홀을 갖고 있는 그 건물의 주인. 정확하게는 원어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그 소유가 마가가 아니라 마가 어머니가 그 건물주예요. 건물주. 들어보기만 해도. 근데 이 마가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누나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부자이지만 바나바 어머니, 그 누나도 부자인 걸 보면 이 바나바 집안은 좀 돈이 있는, 여유가 있었던 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는 레위족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은요, 율법에서 개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나머지 지파가 다 먹여주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레위 지파인데도 재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레위인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없다, 이 율법의 규정이 사문화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레위인이라도 재산을 갖고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도 재산을 갖게 되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뭐를 많이 갖고 있는지 아세요? 뭘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니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부동산.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바나바도 그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감람산,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통해 다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유대인들의 공동묘지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에 위쪽에 보면 빛나는 황금색, 저게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옛날엔 저기가 성전 자리였는데 헤롯의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저기다가 황금으로 사원을 지었어요. 지금 저기는 회교 사원이에요. 저기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앞에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고, 여기서 지금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 저게 뭔 것 같아요?
저게 뭘 것 같아? 저게 관이에요, 관. 이스라엘은 석관이에요. 우리나라는 목관인데 이스라엘은 석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장이 없어요. 모두 매장인데 흙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석관에 사람을 그냥 향유를 발라서 집어넣는 거예요. 저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동굴에 있으면 동굴 안에 저 관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다 관이에요. 석관. 저 안에 한 사람은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면 거기다 집어넣고 살은 썩고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그래서 저 석관을 열어보면 해골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살은 썩고 뼈만 남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좀 보여줘요. 저 보세요. 감난산에 바라본 저 예루살렘 중간에 이렇게 저게 유대인들의 공동묘지. 이 묘지에 묻히면 메시아가 올 때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된다고 믿어서 부자들은 이 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부활할 때 자신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시신들 뚜껑을 열어보면요 전부 다 발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어요. 일어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끔. 지금도 저 감남산 묘지에서요 저 석관 하나가 자리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별로 안 놀라시네. 저 석관 하나 놓는 자리가 자리 하나에 4천만 원이고 외국에서 거주하던 유대인이 죽으면 이 예루살렘 저 있는 공동묘지 와서 묻히는 게 저들의 꿈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1억이 든대요. 이송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례 비용이. 그런데 저들은 저렇게 와요. 오래전부터 저랬기 때문에 장소는 한정적이고 사람들은 와서 묻히려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하에 지금 저 밑에 지하가 다 저 관들이 묻혀져 있어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요, 바나바는요 저 예루살렘 근교에 묘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는 무덤 부자였어요. 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바나바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로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재정은 열악해서 이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루살렘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드린 건 헌금을 드린 거예요. 헌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도 헌금하라는 말 아니에요. 바나바의 헌신을 본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이 헌신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물질로 헌신하는 분, 몸으로 헌신하는 분, 시간으로 헌신하는 분, 본인의 달란트로 헌신하는 분. 오늘 이 교회가 우리 대전 선화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 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현관에서 들어올 때 여러분에게 주보를 나눠주며 인사해 주신 분 계셨죠? 그 안내위원들, 그분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지금 아래층에서 옆에 별관에서 우리 교회학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 헌신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 여기저기 세종무에서 유성에서 막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 푹 자야 되는 날 와가지고 교사를 일부 예배들을 교사 헌신. 지금도 저 주방에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제가 새댁이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새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새댁이요. 제가 그랬어요. 그 새댁들이 확 하는데 좀 아까 우리 찬양대원하고 오는데 그릇을 쏟아뜨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하기 싫으면 말로 해. 그렇게 그릇 부시지 말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헌신한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 같은 좋은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었어요. 바나바는 또 어떤 분이었는가?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바나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에요. 존재감이 없던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분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사람이 가장 1등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대제사장 마음에 들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특별 권한을 받아서 종교 경찰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인근 주변에 시리아, 레바논 다른 데까지 다 가서 잡아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해 와가지고는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만나자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지도자들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겠다고 만나자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회심도 안 했는데 회심했다고 만나자 그래서 지도자들 다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 잡아버리면 일망타진이 되는 거니까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회심하는 건 믿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말씀 한번 사도행전 9장 26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었어요.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설득했어요. 저분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진짜 저 사람 예수쟁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설득해서 만나게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 때문에 바울의 회심이 인정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바울을 통역자로 세워줬어요. 이때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처럼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는 아무도 만나지, 아무도 일을 안 한다. 그 얘기를 듣고는 찾아갑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세워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어쩌면 그냥 회심한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을 믿어줬어요. 모두가 바울을 외면할 때 바울을 세워주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바울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믿어주고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그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불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화면에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아니,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 대신 너무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전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자, 바나바. 그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원어로 위로가 파라클레
세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혜사의 원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위로와 성령의 원어가 같아요. 한마디로 바나바는 성령을 닮은 분이었어요.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통해 위로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있단 말이죠. 요즘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신의 시대고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그래요. 불신의 시대. 안 믿어요. 다른 사람 안 믿어요.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가족도 못 믿어요. 친구도 못 믿어. 동료도 못 믿어. 안 믿어. 불신의 사회. 그리고 무한 경쟁의 사회. 아주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세워주지 않아요. 왜? 그를 세워주면 내가 뒤처지니까. 그를 높여주면 그만큼 내가 뒤로 밀려. 저 사람은 나하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려면 저 사람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세워주지 않아요. 저 사람 높여줬다가는 내가 뒤로 처지고 밀리게 돼 있으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불신,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 믿지도 않고 세워주지도 않아요. 세상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 믿고 세워줘야 돼요. 물론 그걸 악용하는 이단자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이라 그래가지고는 가까이 다가와가지고는 자기 끌고 가는 그런 이단 종파도 있고, 또 너무 믿으니까 사역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재정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몇 년 활동하다가 개를 해가지고는 확 가가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서로 교인들끼리 믿는 걸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례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끼리는 서로 믿고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불신해. 그리고 경쟁하는 일이 벌어져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믿고 세워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 믿어주고 구역 강사님을 세워줘야 돼. 남전도의 여전도의 회원들은 회장님과 임원들을 믿고 세워줘야 돼. 그분들이 뭘 하고 뭘 하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믿고 세워주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와 당회원들을 믿고 세워줘야지. 예전에 어느 교회 제가 사무총회 하갔더니 교인들이 막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막 고생하는데 교인들이 그걸 모르고는 그냥 성토죠. 나중에 한 장로님 나와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이 일을 해결하려고 고생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믿어보세요. 그랬어요. 참 안타까워서 그게 그 모습을 볼 때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믿지 않고, 여러분, 불신 세상에서요 상처받고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치고 막 그러다가 교회 왔더니 교회도 안 믿어줘. 교회도 세워주는 건 서로 교회에서도 경쟁 관계야. 이러면요 교회 올 맛이 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상처받았지만, 믿지 않아 상처받았지만 교회에 오니까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했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앞서주고 먼저 하세요. 먼저 앞서세요. 막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먼저 가세요. 앞서세요. 막 세상에서는 서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보더니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자리 내주고 서로 세워주더라. 그래,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 바나바 같이 우리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분이냐면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였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데리고 와서 같이 둘이 동역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든든해지고 세워지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수행을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 요한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요한이 수행비사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 다시 집으로 가버려요.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아까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는 무슨 다락방이라고요?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마가 어머니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 곱게 편하게 살다가 아니 삼촌 따라서 선교여행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의욕을 갖고 출발했는데 아이고 선교여행 출발하니까 요즘처럼 숙소가 어디 있어요. 한 데서 얻어먹어야 되고 한 데서 자야 되고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욕도 먹고 침뱉음 당하고 협박도 받으니까 아유 이 부잣집 도련님이 아유 저는 선교 못하겠어요. 아유 저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 없이 2년 동안 1차 선교여행을 잘 끝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1년쯤 지내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마음이 맞았어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같이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 거는 뜻이 맞았는데 한 가지 때문에 의견이 충돌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아쉽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가 요한이 지난번에 실패했지만 이제 저가 이번에는 잘할 겁니다. 그러니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은 대쪽 같거든요. 뭔 소리입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요한이 그냥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번에 또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예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다.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바울의 선교여행을 기록하는데 바나바의 선교여행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비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불러주고 마가 요한이 쓴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이 제일 첫 번째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지어진지 아는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어요.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쓴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한 거 바울처럼 내쳤다면 베드로, 전후서도 마가복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가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 용서하고 품어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잘못을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정죄예요, 비난해요, 책망해요. 아니 자기도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죄 있다고 그래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처럼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서 자기들 음란하고 자기들도 불의하고 자기들도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보면 돌 던진다고요. 저 음란하다고, 저 거짓말쟁이,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러고 있다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들은 그래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이에요. 집사님이 직장에 회식 자리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자꾸 술을 먹이는 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굳이 술을 안 먹겠다는 애도 먹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안 먹습니다. 계속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저는 크리스찬이 안 먹습니다. 왜 안 먹겠다는 거 자꾸 연락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뺨을 팍 때려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이도 있는 분인데 뺨을 얻어맞으니까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술 먹는 거 싫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뺨을 때렸어요. 속상해서 그냥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리고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 회사를 출근하잖아요. 무단결 꺼내버렸어요. 며칠 동안 하는데도 며칠 동안 하는데도 이 분노가 사기질 않아요. 집사님 며칠 지나다가 이 직장 그냥 간둬야겠다. 내가 더 이런 수모와 멸시를 받느니 일찍 간두자. 그런데 간두겠다고 회사에 이제 사직서를 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막상 직장을 간두려고 하니까 걱정도 돼.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지? 어디 취직을 해야 돼? 이런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고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는 뺨 한 대 이렇게 분노하고 치면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매맞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로 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이런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막 통곡하고 그랬어.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되니까 그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 대신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 뺨 한 대 갖고 이렇게 회사까지 간다나. 그래.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를 때리는 이 상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회사에 몇 가지 처리 잘못한 것도 문제가 됐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것 때문에 이 위에서 지도자 쪽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힘들게 됐어. 집사님이 가보니까 자기를 때린 그 사람이 지금 아주 곤욕에 처해지게 됐어. 그럴 때 이 집사님이 직접 나서서 구명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되면 해결하면 됩니다 하고 그분이 문제된 거 해결하고 그 사람 구명을 해주는데, 피해자가 직접 나서가지고 구명하니까 경영진에서도 그래 그냥 경고 차원에서 그냥 끝내더라는 거예요. 놀란 건 이 뺨을 때린 상사예요. 자기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퇴출당할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 뺨을 맞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구명을 하더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쩌일까? 그러고 보니 누구였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용서해주고 관용하고 품어줬던 이분. 결국 그 집사님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 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직장 선교의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용서하고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허물고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해주고 품어줘야지. 그래야 그게 교회지요. 그래야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앞에 세워지는 아파트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곳저곳을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속 건물 겉에도 이제 쌓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당도 좀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스크린도 가운데로 와서 또 더 이제 좀 빔 프로젝트도 오래돼서 흐려졌는데 아주 요즘 걸로 하고, 이 강단도 좀 다시 바꾸고, 다음 주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만 의자도 다시 이번에 딱 삭가 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바꾸는 건 그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진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시설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아야 돼.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력적이고 정감 있는 사람이 돼야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골 장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장을 봐가지고 버스에 다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출발하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한 노인분이 기사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네, 똥이 다 차야 출발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똥차 안에는 똥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똥차지. 그러나 그 안에 꽃이 들어있으면 꽃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헌신되고 충성한 일꾼이 되고 서로를 믿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그 교회는 꼭 꽃밭 같았어. 얼마나 좋은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얼마나 편안해진지. 그 교회는 그냥 꽃밭 같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못 가겠어. 교인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막 똥차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 성도들이 숫자가 늘든지 줄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이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선악교회 바나바가 되어주십시오. 바나바처럼 헌신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 믿어주고 세워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시고, 바나바처럼 용서하고 품어주는 넓은 마음의 성도가 되셔서 우리 대전선악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가? 바나바 같은 그런 귀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 대전 선화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바나바같이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 믿고 세워져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하나님 바나바 같은 성도들, 용서하고 품어줘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바나바 같은 모든 일꾼, 충성된 일꾼, 아름다운 일꾼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